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서론 부분,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어떤 특징, 주제, 그리고 중요한 인물, 그리고 전체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정도로 살피고, 또 1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두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장이에요. 에스더서가 1, 2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게 되면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끝에는 그 이스라엘 한 나라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해피엔딩이지요. 그래서 전반부는 위기, 뒤에는 승리, 이렇게 이야기의 방향이, 흐름이 흘러갑니다. 5명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 와스디라는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9절에 나오는데 이 와스디라는 사람, 또 세 번째로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이 악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인물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 책의 이름이 에스더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처럼 나와 있는 이 에스더라는 이 여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은, 사실 이 에스더서는 그 에스더가 사실 주인공은 아니고요. 마지막 그 끝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 이야기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 5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에스더서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에스더서의 말씀 보면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잔치. 오늘 말씀 1장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8절까지 읽었는데 뒤에 이어지는 이 9절 이하에서도 이 잔치가 나옵니다. 1절에서 8절도 두 번의 잔치가 나오고 9절 이하에도 한 번의 잔치가 나오고, 1장 전체가 잔치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부터 쭉 9장까지 그 잔치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마지막에도요 잔치 이야기로 결론납니다. 7번에서 많게나 10번 정도의 잔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잔치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잔치, 그 잔치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비극. 그러나 잔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잔치는 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잔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빠져 있냐, 이거에 따라서 잔치의 결론이 달라진다. 또 한 가지,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쭉 말씀 보게 되면 어디에도 하나님, 주님, 여호와라는 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표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를 딱 떼가지고 어느 일반 책에 딱 넣어놔도 그리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책,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느 책 못지않게 가득 담겨져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로 8절까지 쭉 읽었지만 하나님, 주님, 어디에도 우리 신앙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용어들이 없습니다. 그냥 대하 역사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이 1장 평범한 어느 열강의 역사의 이야기 한 페이지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들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 절씩 볼까요? 1절,
꼭 기억해야 할 사람 첫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이 1절부터가요 이 왕의 위엄과 권세가 어떠했는지 압도하는 1절입니다. 인도로부터 구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로부터 구스. 구스는 아프리카 지방이죠. 인도는 현재 지금 아시아, 우리가 알다시피 그쪽에 아시아에 있는 지방. 그러니까 이 구스에서 인도라는 이 표현은요 꼭 이런 거예요.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 북에서 남, 위아래 끝과 끝을 가리킬 때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스에서 인도, 이 뜻은 오른쪽에서 왼쪽, 동쪽에서 서쪽까지를 의미합니다. 그 광활한 그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개도요? 127개도. 1개도가요 한 나라입니다. 127도니까 한 민족, 한 나라, 127개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거의 세계 한 3분의 2 정도를 지배하고 있는 당시의 왕,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이 왕의 위엄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한번 볼까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 있었어요?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이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참고로 이 바산, 성경에는 바산이라고 나오는데 바산은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역사책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오죠.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바로 수산입니다. 3절 제3년 때에 보니까요 각 지방관들 신하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니까 127도에 거기 있는 모든 관료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며칠 정도 잔치를 벌였나? 4절 말씀 보세요. 왕이 여러 날, 곧 며칠입니까? 180일 동안. 180일이면 몇 개월이죠?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한 달이 30일이니까요. 사실 6개월 동안 어떻게 그 관료들이, 그 지방관들, 또 거기 장군들, 또 행정을 보는 사람들, 또 거기 수장들 다 어찌 이 수상궁에 와서 페르시아 땅에서 180일 동안 머물면서 잔치를 벌였을까? 사실 이것은 그 사람이 첫날부터 180일 동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127도가 되니까 그 도별로, 나라별로 구분해서 일정 기간 그 사람들이, 해당된 사람들이 와서 순차적으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6개월 동안 머문 것은 아니고 120도를 일정하게 분배해서 순차적으로 잔치를 치르다 보니까 6개월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국빈이라고 하죠. 저 멀리에서 한 나라의 어떤 그 대사가 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럼 보통 한 1박 2일, 2박 3일 우리가 국빈 만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드는 비용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근데 한두 사람만 와도 그렇게 많은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는데 6개월 동안 127개의 나라에서 수많은 관료들이 왔으니 그 비용은 어떻게 지불해요? 그만큼 당시 아하수에로 왕 때의 경제적인 부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좀 더 볼게요. 여기서 잔치가 끝나지 않고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날이 지남에 6개월이 지났어요. 첫 번째 잔치가 끝난 이후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 그러니까 높은 자, 천한 자, 귀한 자, 천한 자, 일반 백성으로부터 저기 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이렇게 배설합니다. 거기에 쓰이는 것들 보세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은으로 만든 걸상,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7절 보니까요, 잔의 모양이 어때요? 각기 달랐답니다. 그러니까 127도에 해당된 그 나라에서 이전에 정복하기 전에 이 아하수르 왕에 의해서 그 땅이 정복될 때에 정복한 이후에 전리품 혹은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한 번씩 그 귀한 것들을 이렇게 페르시아 정부로 보냈던 것들, 그러니까 이건 페르시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각 지방, 각 나라에서 모아온 것들입니다. 그것들 가지고 술잔을 기울이고 일주일 동안 이와 같이 또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면서 8절 끝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8절,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자,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이 1절로 8절까지 스스로 자랑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당시 이 페르시아의 나라, 그리고 자기의 왕의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경제적인 부가 얼마나 큰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관료들만, 지방의 지도자들만 초대하지 않고 귀천, 그러니까 천한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렸어요. 그리고 8절 끝에 보니까요,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라. 말하자면 어떤 고압적으로 그 잔치에 1부터 10까지 딱 뭔가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관대하다. 왕 스스로의 어떤 인품, 인격, 마음의 그릇, 이러한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부귀영화, 화려함들, 그 막대한 것들을 자랑하고 안으로는 자기의 인격과 성품, 넉넉함, 그 자기의 됨됨이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고 하니 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10절부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우리 성경에 좀 이제 이 표현을 좀 유효하게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술 취했다는 겁니다. 술 취했어요. 일어나서 어전, 네시, 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또 세달,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여러분, 굳이 이런 사람 7명을 다 굳이 실명을 거론할 이유가 뭘까? 지금 여기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아하수르의 왕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뽐내고 이와 같은 기록들이 실제 있었던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이런 시기와 구체적인 사람의 실명은 곧 이 이야기가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립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자기의 부귀영화, 겉으로 보여지는 그 크고 위대한 위엄 있는 막강한 권세,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마음의 그릇, 관대하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아내 이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자랑하면 뭐예요? 완벽한 인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존자의
위치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스스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 아하수르 왕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똑같아요.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모으고 쌓고 뭔가 일을 벌려서 그 일을 취하고, 여러분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본성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만 해당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로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도, 시간도, 자식도, 가정도, 내 일하는 것,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내 발로 딛고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의 콧김으로, 입김으로 후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와스디가 청을 받았을 때에 몹시 불편해합니다. 불쾌해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네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와스디 입장에서는 내가 뭐 물건도 아니고 나도 나름의 인격체인데 나를 존대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는 못할 망정 물건 취급을 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요 11절까지 전체 가만히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 한마디에 살고 죽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습니다. 그가 엄지손가락 한번 올리면 살고 내리면 죽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부귀가 다 그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그 힘과 능력이, 그 파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 한 사람, 와스디 한 사람에게 딱 그 모든 권세가 막혀버리네요. 중단되네요. 자기의 그 힘을 발휘가 안 되네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오해하게 되면, 그래, 여자는 남자보다 세, 막 이렇게 막 가면 안 돼요.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서 에스더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어느 장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그 어느 책 못지않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세상 권력 다 가졌어요. 127도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를 소유했습니다. 그의 위엄, 그의 부, 그의 귀, 그의 권세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정점에 있어요. 그런데 아내 한 사람 와스디 앞에 모든 것이 딱 멈춰버리네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신학의 깊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진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참된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진짜 권세와 힘과 능력,
참된 그 위엄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이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사람 한 사람 앞에 막혔다니까요. 인간 권세의 불완전함, 인간 권위와 그 힘의 한계. 사무엘상 1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역대상 16장 27절에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분,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과 그 존귀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위엄 있게, 진짜 힘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세와 힘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 그것은 모든 권세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주시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뒤에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왕이 그리 위에서는 관대한 척 그렇게 했지만 그 백성들에게 천민이든 평민이든 누구든 다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면서 나는 관대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자기의 그 마음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는데요. 1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아하스로 왕이 옹졸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와스디가 그 왕명을 거부하니까 이 신하들을 다 모아요. 그러면서 물어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그 당시에 실세였던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세요. 이런 의견을 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17절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정하여도 오지 아니하였으나 나는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마지막 22절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법을 만들어서 모든 이 페르시아 땅뿐만 아니라 이 아하스웨로 왕이 다스리는 전 127도에 공포하여서 반드시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법제화한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으로 강제로 남편을 존경하라면 존경하겠습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위에서 누른다고 해서 막 우격다짐으로 당신은 반드시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더 커지는 거죠. 결코 네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무무간의 말이 그럴듯해요. 지금 왕비가 왕의 명령, 남편의 명령을 어기면 이것이 전국의 모든 여자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나도 내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이 나라 전체에 퍼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라가 휘청거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모든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존경할 수 있도록 법으로 딱 만들어 놓읍시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아멘이 한 3분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로 왕이 귀가 쫑긋한 나머지 사실 처음부터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막 불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가슴에 마음에 막 불 듯이 몹시 마땅한 것이지요. 어찌됐건 막 찍어 누르려고 하고 강압적으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남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내들로부터 존경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 오늘부터 나를 존경해야 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말이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권위,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내 것 고집스럽게 내 자존심 세우고 내 것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그 자기 희생 없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며 어떠한 존경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권위는 스스로 권위를 내가 되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 철저히 내 것을 포기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되고 그 사랑이 결국 이 사람에게 전달됐을 때 비로소 권위가 세워지고 마침내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는요, 사실 사회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은즉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전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면 자기의 모든 권리 철저하게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존귀함을 입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기 위하여서는 철저한 우리 권리 포기가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높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저 먼 나라 페르시아에 과거에 있었던 한 왕의 역사적인 이야기, 그 정도 한 페이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도 여전히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에스더의 전체 10장까지의 이야기, 그 밑에 도도히 흐르는 대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왕들이, 뭘 앞에서 힘 있는 왕들이 자기의 재력을,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판도를 뒤집고 그것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저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지금 이 국제 정세가 꼭 그러지 않습니까? 저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 이야기를 보더라도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누르고 또 힘이 없는 나라는 힘 있는 나라를 따라가야 되고, 뭔가 양육강식의 그런 구조 속에서 그 몇몇 힘 있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 세계의 판도를 뒤집어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판도를 뒤집는 몇몇 나라나 그 사람의 힘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하게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계획해 놓은 그 계획을 따라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사역할 때에 성가를 병원에 있는 그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이제 임종을 얼마 두지 않고 소위 이제 시한부라고 하죠. 몇 개월 남지 않은 그런 분들 마지막으로 평안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병동에 들어갑니다. 근데 신방을 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권사님 역시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수술도 약물도 어떤 처방도 이제 할 수 없기에 마지막으로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여쭤보니까 목사님, 이제 한 2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갔어요.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위로라고 갔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냐면, 목사님,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방 마치고 일주일 후에, 2개월까지는 못 사시고 일주일 후에 운명하셨는데, 지금도 그때 전해졌던 그 말씀이 제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내 건강도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아이들 어렸을 때는 막 끌고 가지요. 어렸을 때는 뭔가 되는 듯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자녀들 크는 거 보면은요, 전혀 내 의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몸이든 자녀든 우리의 일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하수의 왕, 페르시아 왕의 이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우리가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배 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그 뒤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위엄과 권세와 힘과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가 끌어가고 방향을 제시하고 판들을 뒤집고 이 세계를 움직여간 듯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잠잠하게 주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일하시는 큰 손, 능력의 손, 진짜 참된 권세와 힘의 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할 수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